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더 인사할 때 삶의 아픈 상처 회복은 기도가 답입니다. 시작. 삶의 아픈 상처는 기도가 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삶의 아픈 상처 기도로 회복하자,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8개월 동안 계속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 심각한 그런 상처를 많이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얼마 전에 우리가 아는 태풍 바비가 올라오면서 역대 최고의 강한 태풍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겁을 주었는지,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은 저는 밤새 늦게까지 걱정을 했습니다. 잠을 못 자고. 왜냐하면 섬에서 목회하는 그런 친구도 있고 그래서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지나가고 이미 수도 서울을 지나서 북한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또 지난 8.15 집회가 마치 교회에서 주도하고 모인 것처럼 모든 교회에 잔뜩 겁을 주고 비대면 예배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2.5단계 격상시켜서 카페와 식당 등 10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경계가 발령되면서 또다시 온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래전에 받은 상처가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서 잠재하고 있든지, 아니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사고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아픈 삶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떤 회복을 주는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과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제자들과 대면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깊은 정이 들었고 언제까지나 함께 할 것 같았던 그런 선생님에 대한 기대가 한순간에 다 무너지면서 허무함과 아쉬움과 허탈감과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제자들의 입게 될 그 상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것처럼 예수님의 기대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랬던 제자들에게 너무 깊은 상심에 빠져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게 하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보면 23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는 걱정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보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 마치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을 때에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을 때에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위로와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초두에 보니까 그날에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날에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절을 가리키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라볼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적으로 아픈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면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고 그래서 슬픔과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주는 위로와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시리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과 쓴 잔을 마시고 힘들어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대로 주시리라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기도를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대로 주시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대로 주시리라 하는 이 말씀은 마음이 허락하는 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정력적으로 잘못 구할 수 있는 그런 다분한 위험이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좋은 본보기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기도에 대해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심각한 사건을 통해 마음의 아픈 상처를 받게 되면 누구든지 한시적으로 정서적인 혼란과 불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심각하게 갈등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허약해지는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태가 계속 이어져 보세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상태로 가서 믿음이 더 좋아진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논리정연하게 합리적인 어떤 방법으로 구하는 그런 기도를 요구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가장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기도가 있다면, 그런 기도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리고 다 털어놓고 그리고 자유적인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대로 주시리라는 말씀은 마음이 아픈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구하는 내용의 무게에 핵심을 두지 않고 아무리 대단한 기도든 아니면 하찮은 기도든 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대로 주시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무한하신 위로가 담겨있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미련을 갖고 그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대로 주시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신약 성경 말씀에 보면 구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려 11가지 동사로 나와 있습니다. 11가지. 예. 구하라는 단어마다 독특하고 그 성격과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담겨있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말씀에 나오는 구하라는 이 말씀의 동사는 모두 헬라어 말로 아이테오라고 하는 원어로 기록돼요. 아이테오. 이 원어의 뜻은 때를 쓰다시피 하는 간청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6절 말씀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하는 이 말씀은
아이테오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에는 에로타오로 구별되고 있어요. 에로타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할 때가 다르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할 때에 때를 쓰며 간청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에로타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더욱이 아픈 상처를 안고 있을 때에 아이테오가 합당하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울면서 때를 쓰듯이,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쉽게 움직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쓴다는 것은 허락될 때까지 계속해서 매달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며 끝까지 간청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장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을 달래주시며 또 나를 위한 적절한 때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들의 아픈 상처를 싸매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대로 주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해도 항상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더욱이 요즘같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막혀있고 모든 것이 닫혀있고 모든 것이 차단되어 이미 경제적으로 또 이미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다가 갑자기 하나씩 포기하며 절제하며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답답하고 아플 때에 후련하게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허락해 주신다는 예수님의 권면을 믿고 각자 믿음의 골방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무엇인지 아버지께 마음껏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눈먼 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눈을 떴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만지면서 그 순간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수천 명의 굶주린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와 위로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 예수님을 구하는 자,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위로받을 수가 있고 기도함으로 은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함으로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받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수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사업과 성도들의 일터와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인간적으로 불가능했던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아버지께 구하면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떠나지 않고 합심하여 아버지 앞에 구했습니다. 그럴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은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고 자신감을 얻었고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져 그들은 밖으로 뛰쳐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를 받자 담대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죽든지 살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들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그들은 나가서 선포했습니다.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이 시작인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남편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새 여자를 얻었습니다. 그 새 여자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만 낳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도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수치감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한나가 번민하고 한나가 울고 한나가 마음이 괴롭고 한나가 슬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눈물로 통곡하며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한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품에 안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사무엘상 2장 1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는 거예요. 내 뿔이 뭐예요? 내 위신, 내 자존심, 내 자존심이 하나님 때문에 높아졌다는 거예요. 높아졌다는 거예요.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무슨 말이에요? 원수들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우리들을 사망 권세에서 이기게 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께 구함으로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월 그 추운 계절에 곧 봄이 오겠지 이러면서 그 봄을 기다렸잖아요. 근데 그 봄의 체감을 채 느끼기도 전에 우리는 벌써 선선한 가을 바람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가을에 더 풍성한 결실을 위해 간절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각자의 골방에 들어가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늘 엎어주시는 위로와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절절히 우리 속에서 새록새록 피어나고,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이 우리가 잠시 후에는 우리가 성숙해진 기회로 고백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